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을 보내며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백신으로 인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코로나19가 영원히 우리를 곁을 떠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는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코로나가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그 피로대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최상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로부터 예배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풍성하게 보여주실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백신을 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면서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위협하지만 저희가 늘 깨어있게 하시어 영적으로 침체되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교제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시옵소서. 저희 민족이 다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념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지학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 주시고 선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재식을 주정하여 주시어 피택자를 세워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직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거리 전도로 복음의 씨앗이 신창동에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변화되는 시대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청소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터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한평 월계교회, 숨쉬 있는 교회, 수안 동명교회와 승리교회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개척교회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고 있는 장학생과 해외 어린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손진공 담임 목사님께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다가 1, 2부로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뭐 인원수가 50% 이내면은 되고요. 또 이렇게 방역 주사를 맞으신 분은,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은 인원수에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킵니다. 구청에서 지금 조금 전에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려도 일단은 뭐 법 문제는 이상 없고요. 다만 드릴 때 이제 마스크 여러분들 쓰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앞에 표되어 있죠. 그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서 드리다 보니까 1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2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장 모르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오셨는데 우리 이현순 집사님이 전도하신 박충석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못 오셨네요. 네네. 잘 나오시다가 요즘 바쁘셔서 좀 쉬고 계시고요. 그리고 6월달에 오신 우리 정인환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경애 성도님도 오늘 못 오셨네요. 가는 날이 그걸 장날이라고 합니다. 최승호 청년은 우리 전은숙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아들입니다. 여기는 아들. 그래서 오늘 또 못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보에다가 이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 오늘 안 왔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성함이 이렇게 되는구나, 전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인환 권사님은 김경애 성도님, 뭐 신우의 올케 이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은요, 우리 정인환 권사님의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십니까? 어머니? 예, 처음 오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앞에 저 우리 허뜸 집사님이 조금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송지, 아니 안 돼요.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뒤에서 다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키가 크다고 싶으신 분은 사이드에 가서 앉는 것이, 그래야지 뒷분이 조금 이렇게, 다 지금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또 받아들여가지고 아빠는 왜 나만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미안하죠. 그리고 저분이 어머니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왼쪽이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학생인가요? 중학교 2학년이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정말로 똑똑하고 야무진. 중학교 전도사님이 어디가 계시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가족입니다. 다 가족.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금년도에는 가족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사실 이렇게 가족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이 흘렀지만은 이렇게 가족이 전도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쭉 생각해 보면 가족 전도한 사람 제가 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가족 전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 1, 2부 성도님들 오랜만에 뵀는데 좌우에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지구의 나라가 총 한 224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느냐, 이것을 224개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 들어보셨습니까?
지도상에는 적도에 있습니다. 적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옆에 있는 그러한 섬, 아주 작은 섬입니다. 땅의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 21제곱킬로미터가 잘 머리 안 들어오죠. 여의도의 2배 정도나 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만여 명,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여 명이고요. 경제는 인산염 채굴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산염. 자, 인산염이 무엇이냐? 인산염은 새의 배설물입니다. 조금 고상한 단어이지만 새의 배설물, 새의 똥이다 하는 말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태평양 중심에 있어서 태평양을 지나가던 새들이 그곳에 잠깐 머물면서 그곳에다가 배설물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산염이 인광석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이 흐른 후에 채상품의 비료와 각종 공업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우루 공화국에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동안에 물고기 잡아먹고 간간히 농작물 심어서 먹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인산염이 개발되면서 나우루 국민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980년도에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 총 생산량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습니다. 2만 달러. 2만 달러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1,000달러. 일본이 9,834달러. 미국이 1만 91달러. 그러니까 나우루 공화국의 이 국민 소득이 미국의 2배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2배.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러자 나우루 정부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아이들의 학비, 병원비, 물론 세금도 거두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방 2개짜리 집을 공짜로 줍니다. 1년에 1인당 약 1억 정도를 무상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고생해서 벌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주고 일할 필요가 없어지자 사람이 방탕하기 시작해 되는데요. 집에 차가 2대 내지 3대씩 있었습니다. 나라는 아주 작은 섬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도 한 2시간 정도면 다 돌아다닐 수 있대요. 그런데 집에는 차가 2대, 3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나 피지로 쇼핑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90%는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은 많고 식사나 준비나 설거지 같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산염이 계속되었을까요? 계속? 아니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인산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보이는데도 이 국민들은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한번 빗나간 길은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제사범들, 테러리스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마피아의 돈 세탁을 돕거나 불법 자금 거래를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유엔과 미국에서는 그 나라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립시키기. 무역을 못하도록,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전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로, 빈국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풍요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필요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축을 하는 이유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잘 살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산다면 저축할 필요 없지요.
그냥 있는 거 쓰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24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까닭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모래 위에. 26절에 그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모래가 압축이 돼서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바위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비바람이 치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떠내려가.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반석에다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오래 간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렇게,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에 놓은 까닭.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터가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은요, 그 반석 바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바위가 반석이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성경에서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가운데 집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8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 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셨다라고 우리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에 우리 자녀들도 세워지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사업도 세워지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삶도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자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올립니다. 방송실. 내 걸 조금 잡아주든지, 저만 올리면 조금 제 걸 잡아주든지, 지금보다 조금만 낮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만, 입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냐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 신앙인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이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학동에서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해체 작업을 하다가 무너졌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를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건물들을 보면은 건축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건축 매뉴얼. 건축가들이 설계한 그 도면대로 하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일들을 하니까 그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아주 유명하죠.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서 무려 144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왜 무너졌느냐? 매장을 넓히기 위하여서 기둥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넓히기 위하여서 기둥을 없애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둥의 하중이 많아지죠. 그런데 또 그것을 없애니까, 매장을 넓히기 위해서 또 그것도 없애니까 이제 백화점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학동의 붕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뉴얼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청에서는 또 재하청을 주고 그곳에 폭력배도 개입되다 보니까 작업 비용이 낮아집니다. 작업 비용이 낮아지니까 쉽게 해체하려고 하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편리할 대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은 반석 위에다 지어야 하는데 그냥 저곳에 지으면 쉬워 보이고 괜찮을 것 같고 하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그 집은 폭풍우가 치자, 바람이 불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도 그러죠.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언제 병이 낫습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해야지만 그 병이 빨리 쉽게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약을 조제하고 뭘 뺄 것 빼고 뭐 더할 것 더하고 뭐 안 먹고 그러면은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도 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도 운동을 잘하려면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더 이상의 실력은 그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늡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봐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하면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에게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에게 수요일 날 밤에도 나오십시오. 또 어떤 분에게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해보시고요. 말씀도 읽으시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해보시고 필요하면 헌금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깜짝 놀래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가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가지 않은 분들.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으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지요. 반석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곳에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건축비가 많이 듭니까?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퉁퉁 박으면 됩니다. 노력도 시간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내 인생에,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내 삶의 어려움이 될 때에, 생길 때에 그 반석 같은 집이 나를 붙들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듣는데 첫째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를 잔뜩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설교도 순종에 대한 설교입니다. 주제만, 메시지만 순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말씀도 전주와 똑같고 내용도 전주와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러지? 이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그래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말씀도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말씀 내용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335로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가 아프시나? 우리 목사님 설교 하나로 한 달을 하시려나? 우리 목사님 실력이 없나? 우리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나?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에 장로님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안 지키면 똑같은 설교를 할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설교 내용을 안 지키면 똑같은 설교를 할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한 주간만.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하느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냥 제가 원고대로 읽습니다. 오늘 늦게 왔다고 제가 이 말을 넣은 거 아닙니다. 교회 늦게 오신 분은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이제 함께 드려도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찍 왔을까요? 늦게 왔을까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으면 그 설교 또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다들 일찍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도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안 드리면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1년에 한 영혼씩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사업이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실제로 이런 설교를 하신 분도 있대요. 같이 전도사 하셨던 분이
오래전에 만났어요. 전도사 끝내고 나서 목사 되면서 만났는데 전화를 만났어요.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계속한대요. 계속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안 지키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한대요. 그런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죠. 순종. 홍해 바다도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순종할 때 일어났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일들,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주간 동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초공사는 어려움을 만나야 진가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는 어려움을 만나야 진가가 나타난다. 이스라엘은요, 이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질로. 그래서 비가 조금 내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과 27절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곳저곳에서 홍수가 나면 팍팍팍 무너지니까. 무슨 말이냐? 집을 잘 지었느냐, 잘 지어지지 않았느냐는 홍수가 나봐야 안다 하는 것입니다. 집이 잘 지어진지 못 지어진지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삶에, 내 인생에 홍수가 불어닥치면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이제 그때 판가름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요즘 그렇지요. 요즘에 코로나,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보면 어쩌면 홍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보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뭐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왜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업도 안 되는 때에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한평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누가 한평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에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위를 깎아서 그곳에 집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가는 일이지만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축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학동에 건축물이 무너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무너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나 간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성에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갈 때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성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석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짐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위에 집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위에 집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공 위에 집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초가 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월의 첫 주간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기도 위에 집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고 7월 첫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후반기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성공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물질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6개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후반기에는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집단 면역이 발생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말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직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직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세운 집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집이 세상 끝날까지 잘 지어지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 예물이 드려집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가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한 개척교회를 돕고 해외 어린이 또한 극동방송 또 장애우 북한 또 경찰 여러 기관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돕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움을 받는 교회들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 교회처럼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의 감사임을 드려집니다. 하나님 7월 첫 주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도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맥주 감사 예물도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조건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체 인원 예배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못 드리고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한 1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영 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 메신저 연락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고인이 소천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김준현 장로님 장인 되시고 최효실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장성읍에 있는 살림조합 장례식장에 계시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발인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가서 예배를 따로 구고돼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가운데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고인이 섬긴 본교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조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장로님하고 이미 자고 이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하실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자유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또 가시는 길에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은 차를 같이 타시고요. 그래도 교통편이 없으신 분은 교회 승합차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사신 분들은 차를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좀 보시고 하십시오. 이 운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최상구 집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최상구 집사님이 좀 그렇게 좀 상황을 판단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지금도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